누가복음은 1장에서 3장 서론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기간이 기록되었고 4장에서 8장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8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자들에게 훈련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비유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사건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 기자는 주제의 진행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엮어져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수록 더욱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인 것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말씀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어둠에 눌려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 사역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이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반복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베레아에서 유다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관문이 됩니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많은 통상인들을 위해서 큰 세관이 있어서 통관세를 징수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곳의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세리들 중에서 세리장입니다. 특히 그가 부자라고 한 것은 많은 돈을 착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쫓아가는 무리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막은 것과 같은 이유로 저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5절에 예수님은 그 뽕나무에 이르러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속히 내려오라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아마도 그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고 저들이 예수님에게 고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의미는 청결하다, 의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전혀 상상했지 못했던 일이겠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합니다. 이때 뭇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비난합니다. 거지 바디메오보다 더 싫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할지라도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경합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저들이 마음이 부자고 어른들이고 건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게 될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해 오신 이들 부자들과 건강한 자들,
어른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난한 자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범하는 죄보다 더 크고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지금까지 비유해온 한 종류의 사람,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가난한 자입니다. 돈은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죄인이고 어린아이며 작은 자입니다. 삭개오는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사모하기 때문에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재물을 예수님 영접하는 데 쓰여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고백합니다. 8절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만일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감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자기 뜻대로 썼지만은 삭개오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돈이 많은 자나 거지나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병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에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낙원에서 떨어져 나와서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